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초막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이 12세 이상 남자들이 모여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가정으로 모이라. 또 전체를 모이지만 가족 단위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도 금요일 날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이제 토요일이 시작되죠. 우리는 12시에 이제가 다음 날이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또 손주들까지 같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같이 먹고 그러면서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고 또 이제 아버지 또 이제 손주들이랑 같이 하죠. 근데 이렇게 이런 그 같이 모이는 즐거워하는 이것이 이 천년왕국 시대의 모델인데 즐거움의 잔치가 1000년 동안 이어질 거라는 거죠. 초막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를 혼자 지키지 않고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지.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핸드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냥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뭐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다 대화가 끊겼어요. 그냥 먹는 것도 음식이 또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같이 모이는 거. 근데 요즘 또 이 핵가족 시대에 또 아파트가 또 이렇게 단절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죠.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나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3절에도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와 들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거기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족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 나만 즐기지 말고 내와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노비들도 또 주의 종들, 이 제사장 집하죠. 손님들, 불쌍한 고아 가복까지 함께 즐거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와 함께 그리스도를 떡과 음료로 나누고 누리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의 모형이라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몸, 각 지체가 함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이 머리신 예수님에게 이제 머리신 예수님부터 각 지체 그래서 저 영국이 미국이 한국이 이렇게 참 만물의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몸된 교회에서 누리되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은혜와 축복을 나와 이웃과 또 밀가 친척 부모 형제들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까지 또 가난한 나라까지 온 세계까지 퍼쳐들여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교통하고 하나님 공급한 것을 누리고 또 전수 전달해주는 섬기는 영적 가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웠으면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같이 나누어서 구역 셀 의원들에게 나누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 여기 부모란 무엇인가? 부모란 생명을 낳는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낳지 않고
한 명씩 나와서 기르는 거죠. 자, 그 말은 이 첫 말씀을 주어 기른다. 또 스피릿 정신을 전수시킨다. 양육, 패탄, 철학인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 놓으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나오지 말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라. 딱 이렇게 젖먹이듯이 애기 키우듯이 딱 키우는 새 리더들이나 아니면 이런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의 양식을 우리가 젖을 먹여 키우고 이유식 먹을 키우고 밥 먹여서 키우듯이 이렇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이렇게 키우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이랬던 초원을 거두하되 이렇게 또 신명기는 이랫동안 초원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절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6월절이죠. 6월절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교정은 나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죠. 초실절은 음부의 건설을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를 거듭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이제 오순절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제자 삼아서 영적 자녀를 낳아서 재생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셨죠. 그 다음에 나팔절,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달, 예수 그리스도를 나팔 부르듯이 자꾸 예수 믿으세요. 최걸령 목사님처럼 예수 전당, 불시 지역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 나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양육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그들도 이제 커서 결혼해서 아들, 딸 손자, 손주 낳듯이 또 그들이 양육되어서 또 제자 양육하고 그리고 다음 때로 자꾸 이어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막절, 지체와 함께 그리스도를 떡으로 먹음으로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또 성찬 예식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갖고 먹고 잔치하는 영적인 양식, 음료, 또 실제로는 참 교회 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키워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3년 동안 아버지 돌아간 걸 모르고 있다가 진짜로 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철이 없는 그러니까 절기를 못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1년에 최소한 지금 몇 개를 지켜요? 7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3개만 지키되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을 지키면서도 거기 하나 무교병 또 초실절, 나팔절, 속죄절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것이 먹고 마시는 1년 절기의 마지막 완성은 초실절이죠. 왜요? 교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주님이 머리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몸을 갖게 하는 것이 곧 몸으로서의 교회의 특징. 그래서 이 교회사 몸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내 몸을 제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먹이고 또 병들면 또 약 먹고 병원에 가고 내 몸을 아끼듯이 예수님도 당신의 몸인 교회를 아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도 저 이스라엘이나 영국, 유럽, 미국, 한국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 이승만 박사가 이제 참 장로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예요. 한성 감옥에서 이제 성령 체험하고 제가 유럽도 보고 다 온 세계를 보니까 역시 한국도 예수 믿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7대 절기를 요약해서 세 가지로 한다고 그랬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를 지키라는 말은 7개를 다 포함. 세 개는 꼭 지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유월절에서 오순절로 올라가고 오순절에서 장막절로 내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하는, 다음하지 말하자면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부르죠. 교회 생활의 본질, 정신은 뭐냐? 전달, 교육, 훈련, 몸 안에서의 공급.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가 이제 심장에서 온몸 다 갔다가 또 더러운 것은 다시 와서 걸러내고 또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양분이 또 이제 다 온몸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듯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능력을 이제 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온 세계로 이렇게 교통, 우리가 마치 도로가 있어서 교통망으로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지은 거다.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올라와서 전 도시가 먹고 살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축복을 온 세계까지 흘러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몸 안에서 공급, 쉐마 스피릿, 유일하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예배하는 마음과 훈련, 예배 삶의 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니 길에 앉았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문설주에다 밟고 손에 더해서 어쨌든 이 하나님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자녀들, 손주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말씀도 지혜도 있고 은혜도 있고 복도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지런히 나누되 지금 내가 지금 영상을 해서 한국말에서 영어로 또 한국말을 중국말로 해서 지금 7권째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기 하고 복음 12강이 지금 이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지금 에베소서를 여러분 배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안 되면 유튜브 623 성경학공 와서 들어가서 보라고 해서라도 부지런히 나누라는 거지. 요즘 보면 상당히 유튜브에 많이 들어와요. 또 이제 이승열 박사님, 목사님 거, 또 이제 다른 김용전 목사님 것도 들어와 있어요. 자, 물질도 혼내 보내야 되고 정신도 부유함을 보내주고 또 이 영적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자꾸 흘러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 이제 집안에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면 아들이고 손주고 다 가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 세계 땅끝까지 가야 되죠. 강물이 어떻습니까? 산에서 흐르는 물은 밑으로 가서 이제 다 농사도 짓고 또 나중에는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고 또 나중에는 이제 사막에까지 물을 이제 공급해야 돼요.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유대 강야를 살리듯이 이렇게 자꾸 살려야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여튼 우리가 부지런히 전달해야 돼.
내가 어제 노예를 처음 가봤어요. 오래간만에 성찬 예식을 좀 그전에 가긴 했지만은 하도 바쁘고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서. 근데 이번 화요일에는 영상 제작이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금요일 수요일 날 옮기고 이제 가자고 그래서 이제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팍팍 늙는데요. 그래갖고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무조건 나간대. 막 어디 정처 없이 막 그래서 아마 지하철이 그냥 공짜 표고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저 천안 가면 뭐 짜장면도 싼 거 몇천 원짜리 있고 그래서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면 늙는다고. 야, 내가 거기다 비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영상 제작해야지 또 그것도 한국말, 중국말, 뭐 영어로 해야지. 또 줌으로 또 중국어로 해야지. 또 캄보디아로 성경 공부 월화수 3일 어떤 3일씩 하고 또 이제 수요일 날은 또 오전에는 또 필리핀어 하지. 지금 또 요즘은 또 몽골어는 또 몽골 그 목회자들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제 출애굽기를 좀 이렇게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도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참 우리가 늙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첫째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소일거리뿐만 아니라 먹을 것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도 하여튼 주셔서 이렇게 얼마나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심을 우리가 가르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율법 전달하라. 율법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믿고 하라. 자, 이제 신명기 31장 10절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몇 년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돈 벌어갖고 자녀 손주들에게 유산도 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전달하는. 제가 옛날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김성은 국방부 장관인데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해병대 장군인데 하여튼 그 국방부 장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안보실장이죠. 요즘 같으면 그 안보 특별 보좌관 해갖고 이제 청와대에서 있는데 세상에 자기가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대통령이더래요. 왜?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따가 전화 걸리면 누구 또 전화하고 또 이제 전화를 언제든지 받은 게 밤새도록 그냥 앉아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더래. 자기도 또 누구 뭐 비행기 하나 뜨면 혹시 또 떨어질까 뭐 군인 나타나면 또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 다방 점검하고 뭐 테러 역할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야 높은 자리에 있는 자 행복한 자 그랬더니 아이고 불행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제일 복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보다는 그 자기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그 노트를 자기가 이제 줘야 되겠다고 자기가 이제 장관했을 때는 그냥 가난하고 별자리들이 그냥 더 진급하려고 그냥 영광급들이 줄 서고 그리고 그냥 특별 보장을 서더니 딱 두 가지를 그만뒀더니 코빼기도 사람들이 안 보이더래.
이야, 그래서 이 권력의 무상함을 알고 돈이나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유산, 좀 돈도 죽었지만은, 재산도 죽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최고 유산이고, 너희들에게 둔 내가 말씀 가르친 것, 너희들에게 둔 노트가 유산이다. 하나님 말씀, 그렇죠? 이것을 전달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낭독해서 듣게 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 엄마가 또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가르치고, 또 이제 자녀 손주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이제 땅 끝까지 선교하고, 또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줌으로 또 이제 목회자들 제자 훈련 시킨 것은 그것을 가지고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같이 옆으로 퍼지고 밑으로 내려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잘 이렇게 내려 보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함, 생명의 전달,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에 들어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나 영적 압이 목자가 없는 자는 예루살렘 청에 들어오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신명기, 여기 보면 나오죠. 23장 1절 2절,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2절에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다시 말하면 아기를 못 낳는 사람, 성적 불구자들은 예루살렘 총회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자, 아버지는 있는데 누가 아버지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낳는지 어떤 몰라. 이 사람도, 이 사생자도 총회도 못 들어.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해서 내 제자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마침은 아버지가 있어갖고 아버지가 먹여주고 돌봐주고 교육시켜야 되는, 나를 돌보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를 제자 훈련 시켜줄 수 있는,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의 아버지가 없는, 멘토가 없는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다 임한데 거기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 하나도 안 하고 제자 훈련 하나도 안 시키고 교회 안에서 누구 구역에서라도 누구 하나 젊은 사람 돌봐서 그들을 키워서 그들의 구역장 만드는 그런 그 영적 제자가 없으면서도 그냥 염치 없이 교회 다니면서 부끄러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줘. 나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나이에도 지금 수천 명을 목회자 가르치고, 또 교회도 큰 교회 목회하신 분이 조기 은퇴하고, 몸이 아파서 조기 은퇴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지금 요양하고 지금 허먹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주일날도 오후에 좀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월요일날, 목요일날 같은 시간만 나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숙제도 내주면 숙제하고, 나에게는 좋은 이렇게 영적 멘토가 있어요. 또 CD도 듣고, 또 이 파워포인트도 주어서 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영적 멘토도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우리의 자녀를 키우듯이, 물론 믿음의 자녀들을 잘 손주들 키우면, 또 자녀가 손주 키우면 또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 일도 해야 되고, 내 식구가 아닌 사람 해도 제일 좋지만은 아닌 다른 사람들 해도 이렇게 돕고 길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자꾸 흘러가야 되는 거죠. 몸, 영적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의 흐름 전달이 있습니까? 재생산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삼아서 그가 또 전도해서 제자를 또 거룩한 정신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죠. 영적 가정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나를 계속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목자가 누가 있는가? 또 나를 제대로 내가 양육받은 경험이 있는가? 그냥 길거리 주워온 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자기가 양육도 못 받고 자기가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기르지도 못하는 정말 그 총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 어른이라면 내 영의 자녀를 이렇게 1대1로 양육하든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도 누구를 젊은 사람들, 후배들을 돌보고 같이 기도 훈련도 시키고 말씀도 훈련시키고 성경도 같이 익히고 이렇게 그 다음 세대를 어떤 돌보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내가 결핍되고 내가 약할 때 목자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이렇게 그런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요즘 시리즈로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을 주님을 멘토 삼아서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배우고 영 안 되면 이 말씀 유튜브라도 좀 들어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듣게 해서 어떤 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총회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이 손주를 키우는 것 얼마나 그걸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해서 좋은 예를 들면 구역장으로 있을 때 구역원들을 해서 그들이 이제 건찰이나 나중에 구역장 만들어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이것은 영적 자녀를 낳으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찰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는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내가 지금 한국말로 중국말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든 것은 영적 멘토가 없으면 또 내 것 말고라도 다른 분 있으면 계속 그러나 이렇게 설교식으로만 듣지 말고 시리즈로 공부를 하는 거 있으면 계속 배워가지고 또 그것을 내가 배웠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흘러 넘치라는 거지. 그래서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지런히 나눠주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게 이제 이 장막절의 특색이고 우리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우리 민족의 은혜 복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정말 장막절처럼 가족이 누리고 또 이웃과 함께 많은 고아와 가부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데려다 먹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잘 제자 양육하고 영적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또 저들을 또 잘 양육해서 저들이 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늘 지도해 줄 영적 멘토들, 목자를 또 만들게 하시고
또 요즘 영상도 있으니 시리즈로 잘 듣고 배워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